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노방전도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안 간 사람처럼 그렇게 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에게나 아니면 이 일반적인 교회를 볼 때 전도를 하는 것, 특히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됐고 어려운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죠. 사회가 약간 그런 분위기나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불편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마음도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단지 교회의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전도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함을 전달하고 존중과 배려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회의 길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배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을 걸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모르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면 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을 보면 인사해야 된다고 가르치실까요? 왜 우리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걸까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길도 물어보고 여기가 어디냐고 말도 이렇게 할 텐데, 복음의 영역 안에서만, 교회의 영역 안에서만, 종교의 영역 안에서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예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삭막한 거리를 따뜻하고 행복한 거리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노방전도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전도가 아니에요. 거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전도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느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도 저렇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청년들이 있구나.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아니네. 나에게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들 또한 있구나. 저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도 들어주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나 그런 따뜻한 시선들이 이 송도의 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노방전도를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따뜻함을 전하며 우리가 이 세상과 이 거리와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마치 외줄타기와도 같습니다. 이쪽으로도 저쪽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치면 떨어지기 마련이죠. 일과 휴식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장해야 하지만 때로는 잘 쉬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판단력과 공감, 그 둘 다 인생에서 필요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균형을 유지한 채 한 걸음씩 가는 외줄타기와도 같습니다. 인생의 외줄타기에서 우리 모두는 균형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 균형 감각을 모든 순간 완벽히 지켜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일을 하다가 무리해서 몸이 상하기도 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손해를 보거나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나는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나 질병을 통해 고난의 바람이 불어 균형을 잃고 외줄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한 번씩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죠.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외줄타기와도 같은 이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배와 선교 사이에서도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요. 말씀 없이 기도만 유지되는 건강한 영성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웃 사랑만으로 완성되는 섬김 또한 없습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 없이 예배를 통해서만 쓰임받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서도 완벽히 홀로 균형을 이루며 인생 전체에서의 신앙의 균형을 홀로 완벽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사람들과를 잘 지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읽지 못해서 복음과 진리를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 이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외줄타기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쳐 떨어지는 영적인 침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고난의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추락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고 영혼의 공백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하기 쉽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영혼의 균형을 잃고 마음의 공백기가 오래도록 지속된 사람 가룟 유다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12번째 마지막 제자이죠.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상태 또한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영혼의 공백 상태가 오래되면 찾아오는 첫 번째 반응은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유일하게 남부 지역의 가롯이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롯이라는 그 지역명이 유다 앞에 붙은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은 당시에 철수와 영희처럼, 너무 옛날인가요? 네, 뭐 여기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은혜나 찬양이나 뭐 이런 이름처럼 굉장히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유다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구별하기 위해 가롯 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남부지방에 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상업과 수공업이 좀 발달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남부지방의 출신이 바로 가룟 유다이고, 또한 전통성을 중요시 여기는 풍조가 있었어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유대 신학의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 갈릴리 지역의 출신의 제자들보다 약간 자부심이 좀 있고 세련된 신앙과 이 지식을 갖췄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기 송도도 굉장히 학군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송도도 학군이 유명한 것처럼 강남 8학군 이렇게 유명한 것처럼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 공부 좀 잘하는 데서 공부했다. 서로의 얼굴을 좀 보시겠어요? 전혀 아닌가요? 그런 곳에서 가룟 유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엘리트였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은 자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재정을 맡았다라는 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과 같이 그는 엘리트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2제자의 무리에 재정을 맡아서 관리했죠. 그가 단순히 똑똑하기만 해서 재정을 맡았는가? 그렇지 않고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더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재정을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더 큰 기준은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가? 그가 정직한가? 그가 정말 신뢰할 만한가가 더 큰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는 똑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좀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궁금증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를 팔았을까라는 질문에 부딪힐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사람을 팔아넘길 만한 그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답을 드리자면요,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팔아넘길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도 모르고 제자를 들이셨나요? 예수님은 다 알고 예수님 전지전능하시다는데 미리 다 알고 계셨을 건데,
그러면 그거 알고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들이신 건가요? 예수님 뒤통수 맞았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서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살인을 예고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의 인생에서 계속된 선택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이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신을 팔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님도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가룟 유다 또한 주님께서 매우 사랑하는 제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죠.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 그림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직선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당대의 식사 예절법인 트리클리움이라는 그 식사 예절법을 통하여서 확인해 본 바 U자 형태로 된 형태를 그리며 식사를 했습니다. 다빈치가 벽화를 그리다 보니까 넓게 길게 그린 것이지 실제 예수의 마지막 만찬은 U자 형태를 그리며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호스트로서 중앙에 앉으시고 그리고 양 옆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차츰 앉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예수님의 우측으로는 가장 친밀한 사람이 앉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앉았어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앉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서는 그 우측, 지금 기준으로 보시는 그림 기준으로 요한, 베드로 그리고 이 도마의 순서이거든요. 사실은 이 그림과 이 고증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나 U자 형태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좌측과 우측에 도마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두시고 베드로와 야곱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U자 형태이기 때문에 빵을 떼어서 도마에게도 주실 수 있고 요한에게도 주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거리가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 민족의 이 식사 관습을 보면요, 로마의 관습을 보면 이들이 엎드려서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정찬을 나눈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식사를 나누고 계속 거기서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관습입니다. 그 존귀한 자리에 유다가 앉았는데 유다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이유가 사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라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예수님이 유다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다가 잘나서 그 존귀한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가장 가까운 상석에 앉히시고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아꼈던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가 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죄를 죄로 전혀 못 느낀 사람이라기보다는 뛰어난 명석과 지혜로 내가 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라고 못 느끼는 그런 무덤덤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명석하고 똑똑해서 내가 죄 안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다라고, 내가 죄 안에 있어도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가 죄 안에 있어도 이 죄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향유를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돈을 훔쳐가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훔치고 숨기고 계산하고 타이밍을 재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놀라운 사실은요, 죄가 들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가 훔쳐가는 것을 들켜서 뭐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다라는 얘기를 듣거나 뭐 그런 흉악무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손가락질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훔쳐가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들키지 않았고 양심의 죄책감 또한 깊숙한 곳에 묻어버려서 더 이상 죄악이 스스로에게 죄가 되지 않을 때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큼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걸어요? 걷죠. 예, 이성이 있죠. 이성을 조금 더 풀어봅시다. 우리의 뭐가 있죠? 의지? 조금만 더. 양심 누구세요? 축복합니다. 커피 사겠습니다.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할까요?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뭐 이적보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생리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죄악 가운데 나아가면 마음에 턱 하고 걸리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이나 이것이 잘못됐다 잘못했다를 따지기도 이전에 벌써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심이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욕인지 모르시죠? 사람이기를 포기한 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나 누군가에게 양심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너 양심 없다 이러면은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에 주신 주님의 유일한 잣대, 양심.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기도 이전에 우리의 양심의 잣대로 무엇인가를 바라봤을 때 선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무뎌져서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죄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죄 짓는 것은 쉬운데 두 번, 세 번은 쉽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지점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잔칭, 이 똑똑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죄를 통제하고 있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위안을 하며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는요, 이 작은 범죄가 쌓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스크루테이프라는 아주 유능한 악마가 있습니다. 이 악마가 초보 악마 워무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킬지 가르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늘 거꾸로 읽어야 돼요. 그 책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악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악마의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악마를 칭찬하는 것은 실제로는 경계해야 될 유혹이고, 악마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요한 내용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죄는 단지 큰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에게서 조금씩 떼어놓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아주 작은 죄라도 반복하게 만들어 사람을 빛에서 멀어지게 만들면 충분하다. 스크루테이프는 가장 안전한 지옥길이 갑작스러운 추락의 길이 아니라 표지판도 없고 급커브도 없는 완만한 경사라고 가르칩니다. 즉, 죄의 무서움은 폭발성보다 점진성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글에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충분하다라는 것과 폭발성이 아니라 점진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전략 전술은 우리가 무뎌지게 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을 반복해서 짓는 죄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짓 일삼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죄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면 그것으로 오케이, 오늘은 충분하다.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외공동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반복되는 죄악을 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이야기여서 그렇습니다. 죄를 끊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길목에서의 가장 큰 길목인데, 그 길목에서 당연히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못 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열심히 죄를 끊고 있는데 왜 자꾸 죄를 끊고자 계속 푸시하는가, 다양한 생각과 많은 이야기들과 마음속에 소란들이 마음속에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반복되어 있는 죄악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음란을 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의 섬김을 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성과 이기적인 마음과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과 성공주의와 물질망론주의와 정죄와 판단들과 교만한 마음들과 게으름과 인정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거룩한 습관과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작은 죄악으로도 기뻐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축복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죄를 정말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한 영역인가?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거룩한 양립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떠나기를 발버둥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붙잡으면, 내가 죄악 가운데 더 이상 그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님이 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원론적으로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힘입어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찾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영적 무력감, 영적 무관심까지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칼날을 갈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 영적인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칼날을 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다가와도 그 칼날로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은 괜찮겠지,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하자라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악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은 그 종말적인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소멸되어 있는, 시커멓게 표시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한편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좀 무겁죠. 되게 스트릭하고 부드럽지 못한 것 같아서 새신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좀 차지 않은 이제 막 신앙의 걸음걸이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다소 조금은 이렇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네이키드한 현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고 신앙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균형을 잃고 내 마음을 공백 상태로 두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균형을 잃고 공백 상태가 찾아오게 되면 영적인 위험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장에서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영혼의 공백 상태가 오래되면 찾아오는 두 번째 반응은요, 사탄이 들어가기 쉬운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추락이 그냥 단순히 죄가 아닌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지점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여기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땅굴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반복된 죄악으로 죄에 묻어진 것으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제는 완전히 마음과 신앙이 사단의 방향으로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무뎌짐이 계속되면 이 영혼은 완전히 사단에게 잠식됩니다. 죄의 유혹과 사단의 지배를 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잠식당했구나, 죄를 내가 짓고 있는 이 순간에 나는 완전히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요, 죄에 오래 머물수록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더 둔감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사단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연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진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연기를 다 줄였어요.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쪽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동해요. 이쪽으로 이동하면 반드시 저쪽에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제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다시 이쪽으로 공백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에요. 내가 이쪽에서 내가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쫓아가면서 여기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영혼의 외줄타기 같은 것들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지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이 심연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마음에 공백이 생기면 다른 주인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물이 있어요. 물은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물 쏠리지 마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어떤 수를 써도 물이 쏠리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반드시 어느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에요.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마음 또한 내가 마음 먹는 방향으로 마음이 쏠리기 마련이에요. 나는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어.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내 마음이 지금 빈 공백으로 지금 아주 깨끗한 상태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공간 안에 반드시 무언가가 차기 마련입니다. 다른 주인이 그 공간을 메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공백이 오래 지속되면 위험한 이유는요, 그 공백이 중립의 자리로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겠다. 너무 복잡해서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고,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지쳤고, 큐티고 뭐고 나 이제는 끝이야. 난 너무 힘들어. 기도회는 무슨 기도회야. 난 기도회 가도 여전히 난 그냥 그대로인데. 그게 영혼을 그냥 공백으로 두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다른 것들이 채우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세상의 만족과 유혹들이 그 자리에 스물스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을 문을 닫고 있겠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구도 들이지 않겠다라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확정했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의 마음일 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은 누구든지 침투해 들어올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어있는 마음, 방치된 마음, 회개 없이 정돈된 마음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비어있는 집이 더 악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즉, 내 마음의 빈자리는 오래 비워둘수록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래 비워둘수록 누군가에게 점령당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이 공허하시고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지만 유다가 한 번의 충동으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래 품은 탐욕과 그가 방치한 계산들과 오래 숨겨둔 이중성들, 그것이 결국 마음의 방을 하나를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마침내 사단의 자리까지 만든 거예요. 누가복음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자 그가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빵의 조각을 받은 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작은 틈이 작은 틈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계속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최후의 만찬 그 순간까지도요.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는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교회에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결국 그 자리는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성냄과 나를 향한 만족과 유익으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문제는요, 요즘 내 마음이 공허하고 요즘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질문은요, 그럼 그 공허함과 그 예전 같지 않은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가? 내가 기도로 채우고 있는가? 회개로 채우고 있는가? 주님의 임재로 채우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영혼의 공백 상태라는 것은 막연한 공허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래 품은 탐욕과 오래 방치한 계산, 오래 숨겨둔 이중성이 쌓여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에요. 생각보다 가룟 유다의 상태가 시니컬하지 않아요. 시니컬하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았나요? 시니컬하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순간이 우리의 마음 상태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냄과 성냄이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예수, 내가 저거 진짜 팔아넘겨야겠어, 대놓고 이야기하고 분내고 성내고 나가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지 모르는 그 순간에 계속된 죄악 가운데 무뎌졌던 그의 인생 가운데 덜컥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빈 마음은요,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비워두기만 한 영혼은 저절로 회복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를 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지점으로 굉장히 숙고했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럼 왜 유다의 자살을 막지 않으셨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유다의 자살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유다야 그만 가. 거기 아니야. 거기 자살할 거야. 너 지금 생명을 잃을 때까지 가고 있어. 그만 가. 나가지 마. 거긴 밤이야. 들어와.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따져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가 죄악 속에 빠질 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뺏겨서 저만치 도망갔을 때 주님이 그럼 당연히, 야 진기야 너 돌아와라 제발, 멱살이라도 끌고 와서 자리에 세워놓고 예배라도 드리게 하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서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시든지 뭐라도 주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룟 유다를 죽을 수밖에 없이 그냥 두셨습니까? 복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원초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자유의지의 이해와 주님의 주권이라는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양립합니다. 정확하게 양립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먼저 되거나 나중되지 않아요. 자유의지가 조금 더 넓어서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조금 높아서 나의 자유의지가
침해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정확하게 양립하는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정말 어렵죠. 신학적 난제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끝까지 제가 이해하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끝까지 붙잡았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달하지 못하는 지식적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 뭐 전화라도 받으시면 전화해서 물어라도 보고 싶어요. 카톡이라도 좀 보내보고 싶어요. 일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확인하고 주님 제발 좀요. 좀 알려주세요. 왜 가룟 유다를 자살 막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을 경험하는 경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왜요? 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에는요 아무 대답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너무나도 안석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지만 그 순간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해서 천국의 주님을 배우는 그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해요.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빈자리를 지키는 방법은요 그 빈자리를 억지로 잠가두고 억지로 끌고 와서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의 말씀과 임재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에 굴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지점 속에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주님이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말씀과 임재로 채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너가 이제는 너의 마음을 꺾고 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때로는 이 말이, 이 이야기들이 되게 우리에게는 폭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는 것인가? 너의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이 정하신 결정들만 그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은 이기적인 주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를 염려하셔서 가룟 유다를 사랑으로 돌보셨어요. 저는 주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장면이 참 놀랍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상기돼요. 예수님은 유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미 유다의 마음에 배반의 생각이 들어간 것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요. 그가 오래전부터 탐욕의 문제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3년의 공생애를 진행하면서 그가 그 통장의 모임의 돈에 손을 대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의 인마이 포켓하고 자기 것으로 챙기는 그 순간에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유다가 이미 돈계를 맡아서 거기에서 훔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누가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자 그가 대제사장들과 배반을 거래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은 유다의 표면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얼마나 오래도록 무너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취약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설교를 전하는 저 역시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저의 죄를 A4 용지에 쓰기 시작하면 A4 용지 한 장으로 부족하다. 깜지를 쓰기 시작하셔도 2장, 3장은 나올 것이고 몇 장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유다를요 함부로 다루지 않으셨어요.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유다야, 너 왜 내 근처에 와서 앉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 주시는 장면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잘못된 해석인데,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요한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수님 그가 누구예요? 연기 안 하기로 했는데 오늘 예수님 그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빵 한 족씩을 적셔가지고, 야 유다다, 유다야, 유다, 쟤야 쟤. 어휴 씨가 이 3년 동안 저걸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유다야,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될지 모르겠는데 28절에서 29절을 볼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자막팀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 이 장면을 제가 빼먹어가지고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을 찍어서 유다에게 건네주실 때는 유다에게 특별한 할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건네주시면서 유다야, 너의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그게 설마 유다가 그런 사람일까? 예수님 그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빵을 찍어서 건네줬던 그 사건이 그것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걸 주시면서 사랑하는 유다야, 너가 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고민에 빠지죠. 거기에서 한 가지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예수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기회를 주셨으니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러 가야 하는가?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유다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으세요. 살며시 다가와 나의 마음 가운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돌아오지 않겠어?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너무 소프트하고 가볍게 이야기하셔서 죄를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정말로 강하게 우리를 막 면박 주시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하셔야 우리가 듣겠습니까?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가 공개적으로 다, 나단이가 여기 있는 거 알아요? 그게 자꾸 웃지 마세요. 선지자가 왔을 때 그 나단 선지자께서 다윗을 막 책망하면서 공개적으로 다 까발렸죠. 그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셔서 다시 세우기도 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태초부터 주셨던 그 양심을 통하여서 계속 나의 마음을 긁어내시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용서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고 시작해요. 그 선언으로 시작한다고요. 바로 그 시작 안에서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요한은 이미 그 순간에 유다의 마음에 배반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따라 읽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유다의 더러움을, 유다의 배반을, 유다의 악함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그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를 험하게 대할 사람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팔아넘길 사람에게도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의 제자라, 나의 사랑하는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유다를 향해 너 다 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유다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다라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들춰내어 망신 주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유다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을 받았고 끝까지 기회도 주어졌어요. 끝까지 덮어주시는 은혜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성경은 너무나도 짧고 차갑게 유다의 마지막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너무나 차갑지 않으세요? 이 구절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저는 유다의 어떠한 고백도 없고 예수님의 어떠한 고백도 없고 그 서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백도 없이 그냥 빵 조각을 받은 후 유다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영혼의 공백 상태가 오래되면 찾아오는 세 번째 반응은요, 회개는 사라지고 절망만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유다는 식탁에서 일어났어요. 공동체를 떠나기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못 있겠다. 예수님이 있는 것도 이제 싫다. 예수님의 시선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죄에 넘어졌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회개는 완전히 사라지고 절망만 남은 그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는 바깥으로 날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비극은 사랑을 받지 못한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어진 사랑 앞에서 돌이키지 못한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죠.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3시간 뒤에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었죠. 이게 전부니? 이게 전부야? 베드로 이 질문 왜 했을까요? 베드로 이미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면 아프고 긴장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주님은 왜 그런 불편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라는 신호가 되듯이 영혼의 아픔이 있으면 주님이 회개하라는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통증 때문에 질병을 고치면 고마운 통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불편함 때문에 회개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감사한 불편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다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청년의 때에 누구나 낭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음란의 죄에서 자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청년의 때에 그의 인생을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성경에 떡하니 적혀 있어요. 우상의 섬김들과 죄악의 섬김들과 개인적인 아픔과 시도들이 여전히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그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 죽여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위선과 거짓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는 데까지 가면 사랑하는 용서받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따뜻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실은 몇 번이고 수정했어요. 주님, 이 말씀을 좀 따뜻하게 하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따뜻할 수 있겠니?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따뜻할 수 있겠니?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지 않니? 어떻게 따뜻할 수 있겠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안녕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명의가 암세포를 도려낼 수술할 실력이 있어도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술이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료도,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치료도 회개라는 동의가 필요해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왜 하나님 나 여기 안 끌어다 놓냐고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안 끌어다 놓으시는 거예요. 왜 나를 그냥 두시냐고요? 나를 그냥 두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동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망설여요. 우리는 왜 회개의 기회 앞에서 이렇게 망설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왜 자꾸 숨어 들어가기만 할까요?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그의 아내와 함께 돌무더기 안으로 숨어들었던 것처럼 왜 우리는 자꾸 숨어 들어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십시오. 제발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합니까? 나의 친구가 내 인생을 구원합니까? 나의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나의 커리어와 나의 인생과 나의 가지고 있는 돈이 당신을 책임집니까? 저는 집이 없었어요. 아예 그냥 집이 없었던 삶을 살았어요. 한 3년 정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까?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울까를 고민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너무나 서슬퍼러게 우리의 인생을 파고드는 그 죄악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자신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가 죄송해서 염치도 없고 정말 진실하게 회개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사랑받는 자에게는 용기가 있어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한들, 아무리 낭망한다 한들, 예수를 팔아넘었다 한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나아오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다, 너의 인생이 아직까지 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감정적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그마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음성과 사단의 관계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없는, 눈앞이 드리워지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뚫고 나가십시오.
기도의 유리천정을 뚫으시고 신앙의 유리천정을 뚫으시고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웹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신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는 것이에요. 나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영혼을 이끌고 갑니다. 믿음의 고백이 계속하다 보면 내 영혼의 온도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온도 또한 올라가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스스로의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나는 어떤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녀라, 스스로를 축복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회복을 명령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돌아가십시오.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반복된 죄악을 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전심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 나의 영혼이 괴로울 때라도, 나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여 넘어져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나의 영혼의 공백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나의 공백 가운데 사단이 찾아와 나의 마음을 회방 놓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찾아왔을 때, 그래서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사단의 많은 것들로 제가 채워서 재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것들을 사랑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도 여전히 나의 마음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며 찬양했던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기를 소망하오네. 끝까지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재정립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관계를 떠나가고 묶였던 죄악들이 끊어지며 하나님 특별히 반복됐던 죄악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룩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견인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한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저도 저의 죄를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전력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실 주님,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불과같이 임할지어다.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태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도 모르는 죄악들,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 끊지 못하는 과거로부터 온 죄악들, 하나님 오늘 내가 끊겠습니다. 오늘 내가 결단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내어놓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죄악을 떠나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오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하나님 나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것이 내가 회개할 것임을, 하나님 내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심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십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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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너가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십자가 앞에 너의 마음을 내어놓고 굴복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태어남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주님이 없다라고 소용돌이치는 그 순간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하여 내 옆에 두고 빵을 찍어 너에게 먹이며 너를 나의 자녀라, 너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여전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신실하신 주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울뿐인 신앙만 있지 않게 하시고 모양만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 또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시대의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걷는 곳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선포하는 것들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내가 책임지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악은 끊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정죄함은 끊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끊어질지어다. 승리한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